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언약의 피 안에 있자. 언약의 피 안에 있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피 안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피자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대충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요, 굉장한 지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아마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간첩으로 파송이 돼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다가 누구의 집으로 갔느냐 하면은 기생 집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탐꾼하고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탐꾼은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전도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져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 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그렇게 찾아보았다. 그러면은 지나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탐꾼을 오늘날의 전도자로 본다면은 기생 라합은 인생은 이미 망가졌고 세상 것에 매여서 죽어가던 인생이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해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하고 기생 라합의 관계를 오늘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두 가지를 요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나에게 두 가지를 해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를 살려준다는 맹세를 해달라, 언약을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중에 어느 한 부분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꽂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서로 밀쳐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아마 1m인지 2m인지는 모르지만은
해변가에서 조금 띄우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내가 구세주로 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배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거는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나에게 맹세하는 말을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겠다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언약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아멘. 66권의 말씀을 안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꼭 집어서 필요한 그 말씀이 순간순간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그 언약을 이루어갈 진실한 표를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따른 확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 약속할게 그래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따르는 언약에 대한 확증을 달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르는 증거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주여, 주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 언약에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귀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결혼을 했다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양털을 깎으러 자기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소문을 듣기를 야 너희 시아버지가 너희 가까운 저쪽 동네에 양털을 깎으러 온단다. 그래요? 언제 온대요? 내일 모레 온대. 그래 알았습니다. 아마 시아버지가 오는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전해줬는지 모르지만은 이 다말이 그 말을 듣고서 옛날에 옷이 다 달랐던가 봐요. 가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들이 입는 옷을 입고서 길가에 자기 시아버지 지나가는데 떡하니 뒤집어 쓰고 앉아 있어요. 근데 유다가 보니까 여기 외진데 무슨 창녀가 있지? 가까이 가서 우리식으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수작을 부려요.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잘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창녀로 꾸민 며느리가 얼굴도 다 가리우고 중동 사람들 다 가리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 보고 그래요. 당신이 내한테 자자고 그러면 자주겠는데 뭘 주겠느냐? 대가 돈을 달라. 그랬더니 유다가 그럽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그래요? 염소 새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어. 그러면은 괜히 잠만 자고 혼자 훌쩍 떠나가 버리면은 나는 염소 새끼도 못 받고 뭐예요? 안 해요. 그럼 뭔 표적을 줄까? 끈하고 도장하고 지팡이를 달라. 그럼 그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이 염소 새끼 가져오면 그거 바꿔줄게. 그래 그러자 뭐.
그러면서 자기 허리띠를 풀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고 자기 도장을 다말에게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장녀인 줄 알고 죽어서 같이 자고 갔어요. 다음날 보니까 어땠어요? 유다가 친구를 시켜가지고 야야 왜? 어젯밤에 말이야 내가 좀 못하지만 장녀하고 잡거든.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가서 내가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줘서 그거 받아와. 그랬더니 친구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메고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동네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이 동네 장녀 있어요? 없어.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요. 어젯밤에 분명히 있었다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친구가 갔어요. 가가지고서 야 유다야 왜? 그 동네는 장녀가 없대. 뭔 소리 어젯밤에 있었는데 내하고 분명히 같이 잤는데 아니야.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없대. 그랬더니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괜히 말이야.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게 동네 소문나게 생겼다. 그래 아이 그만두자. 지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 근데 한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무슨 소문이 유다에게 들렸느냐 하면 네 며느리가 잉태해가지고 꽥꽥하고 구역질을 한대. 이게 뭔 소리야? 분명하게 친정에 가서 수술하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형님이 죽으면은 동생이 대를 이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내 아들을 줄 텐데 그 끄집어내 불태워. 아주 유다가 강경하게 자기 며느리 그렇지 않아도 아들 둘 잡아먹었느냐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꽁하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쓰잘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끌어내 죽여. 끌려 나왔어요. 며느리가 끌려 나오니까 내년 네가 애기 뵌 거 틀림없느냐? 예, 틀림없습니다. 저년 죽여. 그러는데 며느리가 뭘 내놨어요?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을 내놓고 제가요 이 주인 때문에 아기를 뵀습니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했어요? 나에게 언약, 맹세하는 약속을 주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르는 확실한 증거를 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주님, 66권의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나에게 신앙의 확증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아멘. 나에게 나타나는 뜨거운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두 가지 요구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탐꾼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준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너에게 이런 것을 내 생명으로 담보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을 달아내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고 내 부모 형제 친척 네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전부 다 네 집안에 끌어들여라. 그리고 전쟁이 나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땅은 무너지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꼭 그 집안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집안에 들어있으면은 너의 생명이 만약에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대신이라도 하겠다. 그러면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붉은 줄을 메고 그 붉은 줄을 맨 집 안에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은 붉은 줄은 밖에다가 맵니다. 안에다 매는 것이 아니고 집 밖에다 매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면은 그 붉은 줄이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밖으로는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 걸 시인하고 밖으로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을 나타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붉은 줄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놨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아이고 저거는 교회 다닌다고 제사 안 지내고. 그게 바깥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붉은 줄을 밖에다 매고 그리고 집 안에 있어라.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족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과 나하고의 은밀하고 깊은 교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에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깥으로는 붉은 줄을 매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밖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네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나도 천사들하고 하나님 앞에 너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 나 모른다 그래 버리면 나도 너 모른다고 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붉은 줄을 매고 집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붉은 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수중에서 건져내던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문설주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양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피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밖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집사래 이거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안에 들어가서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깊은 관계 은밀한 관계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관계 그 깊이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아가스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 임금이 그 아가스에 나타난 여자를 붙들고 자기 엄마의 침상에까지 들어가는 그 침상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 둘이 하나 되는 관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말한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줄 수 있는 구속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책임을 주님의 피로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온전치 못했던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주님이 속죄의 피로 구속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주님의 피가 나에게 올 때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으며 그 피로,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셨다. 근데 그 골고다라는 말이 뭐예요?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는 곳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해골들에게 피가 떨어져요. 해골에게. 해골이 뭐예요? 죽은 자의 시체에서 나온 뼈다귀들이잖아요. 왜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해골에게 피가 떨어졌다는 말은 죄로서 죽게 만든 그 죄값을 주님은 제해 주셨고 다시 살리시는, 골고다의 피가 죄를 용서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오늘 먼저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붉은 줄을 매고 그 붉은 줄을 매단 창문이 있는 집 안에 있어라. 붉은 줄은 밖에서 보게 하는 것이지 안에서 보는 게 아니다. 내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고 천군 천사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고 나는 주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집 안에 있어라. 밖에 나가면은 죽습니다. 안에 있으면은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안에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 나 자꾸 문 밖에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살림도 살고 직장에도 가고 그냥 밖에 나가는 것 같은데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하게 될 때에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언약 안에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주님과 새 생명의 연합으로 주님과의 신비를 맛보며 사는, 이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간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연합의 신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고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언약의 피 안에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두 가지만 주세요. 뭘 줄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 언약에 따르는 확실한 표징을 주옵소서. 두 가지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안에 있어라. 붉은 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되 밖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안으로는 주님과 나와의 둘밖에 알지 못하는 부부지간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부부지간이라도 남편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과 부인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집안에 있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집안에 있는다는 것이 뭔가 하게 될 때 주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우리가 머무르며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의 신비를 맛보며 생활하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언약의 피 안에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